마지막 1절에서 19절을 통해 잘 듣는 합창단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는 합창단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소통은 더하기의 삶을 만들고요, 불통은 빼기 삶을 만듭니다. 부부가 소통이 되면 행복 더하기의 삶이 되죠. 근데 부부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을 빼앗기는 시간이 됩니다. 빼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소통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쉼 더하기, 행복 더하기, 기쁨 더하기, 기쁨 더하기 여행이 됩니다. 한 차에 온 가족이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요, 먹을 것을 통에 놓고 물도 챙기고 커피도 챙겨서 안전벨트 매고 여행을 떠납니다. 좁은 차에 4가족 혹은 5가족 가득 앉았어요. 앉은 자리는 비좁지만 소통이 잘 되는 집은요, 여행길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잘제잘 좁은 차 안에서 하는 대화가 합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고 흥얼거리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뒤에서 물어요. 어디가? 아빠 어디가? 우리 언제 도착해? 그 질문도 들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순간이 많으니까 대화가 즐겁죠. 대화가 음악입니다. 서로 간의 합창입니다. 반면에 불통되는 집은요, 여행길이 짜증스럽습니다. 일단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안 가겠다 그러고, 그러면 또 가족 여행인데 가기 싫다고 하는 가족 억지로 데리고 차에 탑니다. 밖을 보면 파랗게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여행길인데 얼굴은 이미 먹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타자마자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탔어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죠. 넌 여행 가는 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또 속을 끓는 이야기를 합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오가고요, 가시도 친 이야기만 나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은 인상을 쓰고 뒤에 앉은 아이들은 떼를 쓰고 웁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소음이죠. 아름다운 합창이 아니라 마음 상하게 하는 불협화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꽉 막힌 사람과 가는 여행은요, 초호화 회외 여행이라도 초후회는 실망 여행입니다. 진이 빠지죠. 빼깁니다. 즐거움 빼깁니다. 행복 빼깁니다. 불통은 빼기의 삶을 만듭니다. 신앙은요, 사랑하는 교회 가족, 교회 식구들과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인생 여행입니다. 이 인생 여행이 더하기 여행이 되려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요, 대화가 통하면 함께하는 여행, 신앙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요, 하나님과 더하기 여행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교회, 교회 가족, 성도들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 줍니다. 19절까지 또 그 이후에까지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다른 사람은 그 방언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별로 유익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방언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는 예언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 뭐 나팔 소리를 예를 들어요. 당시에는 전쟁할 때 무전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나팔 소리, 북소리 뭐 이런 걸로 장군의 명령을 전달해요. 예를 들어 이렇겠죠. 나팔 소리를 뭐 길게 한 번 부르면 전지는 거예요. 짧게 2번 부르면 멈춤이죠. 뭐 북을 치면 전투 시작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다 군호를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나팔수가 초보예요. 그래서 짧게 불어야 되는데 길게 불고, 길게 불어야 되는데 짧게 불고, 에이 모르겠다 마음대로 불고, 그러면 구별이 안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잘 되면 좋은 신호인데요,
구별이 안 되면 시끄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말인지, 후퇴를 하라는 말인지, 싸우라는 말인지, 도망가라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나팔 소리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 없으면 오히려 승리했을 텐데 나팔 소리 때문에 이길 싸움도 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또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방언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니 혼자 기도할 때 방언을 해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제발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요, 서로 잘 소통되어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되지 않은 은사는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소통의 필수 조건, 듣기죠. 듣기. 들려야 소통입니다. 제목이 합창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합창은 소통입니다. 청중과도 소통이지만 지휘자와도 소통이고요. 옆에 서 있는 합창 대원과도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합창 단원은 입으로 내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귀로 옆 사람의 소리도 듣는 거예요. 다른 파트의 소리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합창단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합창단입니다. 각자 은사에 맞게 각자 파트에서 순종의 소리를 냅니다. 사랑으로 소리를 냅니다. 헌신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혼자만 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혼자 소리 지르는 것은 합창이 아닙니다. 그러면 화음이 아니라 소음이죠.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교회는요, 예언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예언의 은사를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갈림길이 많잖아요.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혜로운 사람도 내가 갈림길을 만나면요,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누가 봐도 고민할 길이 없는 갈림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고민이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 교육의 원칙은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키우면 된다 다 알고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 갈림길 앞에 서면 현명한 판단 대신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이 무시되는 거죠. 다 알았던 갈림길인데 내가 그 갈림길 앞에 서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 자신있게 결정하라라는 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줘요. 결정할 때 실수하지 않는 거.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수하지 않고 결정하려면 친구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친구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 중에 한 명을 떠올리는 거예요. 가장 현명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을 만한 친구를 떠올리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 일에 무엇하고 조언해 줄 건가를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조언해 주겠다 싶은 거를 결정하면 된대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덜컥 겁이 납니다.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회피하고 싶거든요. 뭐 별일 아닐 거야. 굳이 뭐 정밀 검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냥 받아봐야 돼. 고민해요. 그때 질문해 보면 돼요. 나랑 제일 친한, 나를 잘 아는 그러나 현명한 그 친구는 나에게 뭐라고 조언할까? 뭐라고 조언할까요? 정밀 조언 받아봐. 그 생각을 따르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현명한 거죠. 신앙생활에서도요, 갈림길을 만나면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말해주거든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기도로 권면해 주거든요. 듣기만 잘 들어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귀를 막고 신앙생활을 하면 꼭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화음을 깨트립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은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귀를 기울이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구역 나눔을 하면서 뭐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해주는 구역 교사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해주는 구역장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또 서로 구역 식구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해결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공동체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구역은요, 나눔 안에서 서로 길을 발견합니다. 꽉 막힌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 듣는데 사실 너무 가슴이 답답하면 설교 말씀 잘 안 들리거든요. 들려도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게 나한테 좀 안 와닿아요. 어렴풋하게만 다가온다는 거죠. 내 마음 속 시원하게 해주는 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고 구역 모임을 갔는데 구역 식구들은 나눔을 통해서 그 권면을 통해서 선명한 길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잘 들을 때입니다. 그게 소통이거든요. 예언 은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렇게 권면해 줄 때 잘 듣는 거예요. 목사도요, 결정이 고민되고 목회의 길이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귀를 기울이면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동료 목회자와 그냥 일상적인 밥 먹으면서 하는 대화에서 길을 찾기도 하고, 저는 가끔씩 우리 선배님들과 지나가는 대화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귀가 열리면요 길이 열립니다.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 이후에 그는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전쟁에서 무엇을 얻든지 그것을 가지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위급할 때는 하나님 붙들어요. 아마 사울 왕도 전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 보니까 하나님 붙들고 싸웠겠죠. 근데 승리하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꼭 다 죽여야 되나? 꼭 다 버려야 되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깝다는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헌신 요구받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순종하기 싫다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 왕은 그 다음을 실패한 거예요. 갈림길을 만나자 현명한 판단 대신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귀를 막았죠.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의 앞길은 막힙니다. 그의 왕위는 자신의 대로 끝납니다.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죠. 반면 다윗은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은혜의 길도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뚫어버렸습니다. 다윗도요, 승리하고 나니까 범죄했거든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 후로 하나님과 은혜의 통로가 막히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도 갈림길에 선 거죠. 나단의 지적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을 외면할 건가? 삶에서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실수 이후에 혹은 잘못 이후에 하나님은 다음번 교차로에서 유턴 신호를 반드시 켜주십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 돌아가는 갈림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여기서 달라집니다. 다윗은 귀가 열렸었고요, 말씀과 소통되었습니다. 회개냐 고집이냐는 갈림길에서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그 결과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귀를 닫은 사울 왕은 앞길이 막혔고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귀를 연 다윗은 죄로 인해 막혔던 길도 뚫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단을 붙여주셨고요, 사무엘을 붙여주셨습니다. 신앙의 갈림길에서 바른 길을 알려주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분들. 그때 귀를 기울여 동력자의 권면을 듣는 지체들이 많은 교회는요, 훌륭한 합창단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통은 듣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소통입니다.
또 소통은요, 세워줌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내 은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언 은사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혹여나 지체들 중에 방언 은사 있으신 분들은 혼자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금요 기도의 시간에 개인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분명히 좋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교회는요, 흰색과 검은색이 갈등하지 않습니다. 밝은 회색과 어두운 회색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요, 둘 다 옳은 의견이면 쉽게 처리합니다.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소통은, 근데 미숙하면요,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게 무조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은 옳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워줌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음을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더 옳은데 저 사람이 요만큼 더 어두운 것 같아. 그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공동체의 하나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워주면요,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세워주면 상대방은 세워줌을 받으니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는 이미 양보로 성숙을 실천하니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워줌으로 소통을 실천하면요, 공동체가 성숙합니다. 반면에 내 것만 옳다고 말하면요, 지체들이 성숙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모두 속상해집니다. 내 의견을 무시당한 것 같아서 속상하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요, 속상해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나머지 지체들이 또 속상해하는 거예요. 세워주면 성숙하지만 세워주지 못하면 속상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받은 첫 번째 문화 충격, 아마 설교 시간에 여러 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면 아실 건데, 첫 번째 받은 문화 충격이 뭐냐면 밥상 닦는 장로님, 설거지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요. 권위는요, 내 의견을 내세울 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설 때, 낮은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때 권위가 섭니다. 사람들은요, 권위를 목에서 보지 않습니다. 정수리에서 봅니다. 꼿꼿하게 목을 세우고 고개를 내밀고 있으면 목밖에 안 보여요. 그 목을 내밀면 내 권위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에는 권위주의가 있어도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면 그 사람의 머리끝 정수리가 보입니다. 그 낮은 모습 속에서 진정한 권위를 발견합니다. 그 정수리 머리끝에서는 권위주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을 찬양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죽음까지, 시체의 위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죄인들과 하나님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세워줌의 끝은 죽음입니다. 내 주장이 죽고요, 내 고집이 죽고요, 내 자존심이 죽으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성숙의 길이고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주시는 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 은사가 최고다, 나는 방언을 많이 한다, 시끄럽게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좋으니까 너도 좋아야 해,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세워짐은 사라지고 고집만 남았습니다. 성숙은 사라지고 속상함만 남았습니다. 소통은요, 세워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게 소통입니다. 좋은 합창단은요, 소리가 큰 합창단이 아니라 화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합창단입니다. 때로는 다른 소리를 들으며 내 소리를 줄일 줄도 알아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통의 고수들이 모인 합창단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 3월달에 나온 책 중에서요. 책 제목이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소통이 안 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빽이었다는 거죠. 짐도 빼고 마음의 에너지도 빼고 오히려 힘들었다는 거죠. 교회는요 소통에 대해서 더하기 공동체입니다.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외로움도 해결되고 성숙도 해결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두 가지 현상을 이야기했어요. 예언 현사와 방언 현사.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현사가 좋은데 하나님 주신 좋은 현사는 교회에서 소통되게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소통은 듣는 거예요. 소통은 세워주는 겁니다. 들음과 세워주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아름다운 하나님 합창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통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름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